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무엇을 저울질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바벨론이 적국에게 포위되어서 사면 초가에 빠졌다라는 그런 배경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바벨론 왕 벨사살은 귀족들과 함께 호화로운 술판이나 벌이며 방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거나하게 취한 채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한 죄를 짓고 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 그릇들에 술을 담아 마신 것입니다. 그는 그 거룩한 기물들을 자기의 흥이나 돋구는 용도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술자리에서 금이나 은 같은 그러한 물질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죄악을 더욱더 깊게 파들어갔습니다. 벨사살은 그 속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신이니까 그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했기에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네, 여기 보면 5절 시작에 그때에 라는 부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는 아람어로 바샤타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즉시, 즉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독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즉시 즉각으로 반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즉시 즉각의 반응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즉시로 즉각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앞서 4절에서 언급된 신들 있죠. 이 이방 신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 이방 신들은 금이나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질이죠.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무리 그 앞에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해도 반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신들을 가리켜서 23절 중간쯤을 보면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 뭐라고 합니까?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죠. 귀가 있어도 그것들은 당연히 듣지 못합니다. 머리가 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그러한 단지 물건들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죠. 그냥 금덩어리나 돌덩어리와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전혀 반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방 신상들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바샤타, 즉시 즉각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5절을 계속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에 이 손이라는 의인법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손가락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움직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얼마나 대조되는 모양입니까? 우상은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죠?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상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자면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무반응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고 반응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상에 완전히 대조되셔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으나 알지 못하는 이방 신상들, 그 우상들과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라도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후자이실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마음 깊이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마치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일어난 이후로 이실론이라는 종교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실론 쪽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 세상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이 창조세계 바깥에서 방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그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인간 이성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실론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신이나 다름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방신들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실론을 실제적인 무신론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이실론적인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처럼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이켜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옛날 주일학교 찬양 때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 찬양 혹시 불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무반응이시네요. 우상과 같이 다 불러보셨을 겁니다. 이게 5절까지 있습니다.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왜 그렇죠?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찬양에서는 위에 계신 주께서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마 하나님을 어린 아이들에게 좀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 하나님은 그냥 위에서 방관하면서 보고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들여보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빗나갈 때에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징계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뜻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와 복을 다시며 누리며 살도록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우리가 깊은 근심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작은 신음조차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벨사살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단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지 않죠. 그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보고 배우고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5장 22절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벨사살이 알지 못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그냥 거부했다는 의미죠. 그는 다 알고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다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23절에 그는 다 알고도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우상하게 찬양을 하며 아주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다 듣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벨사살이 그랬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실제 삶에서는 이실론적인 그러한 신앙관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듣고 즉각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깊은 곳까지라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인정하고 반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손가락들이 즉시 즉각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손가락들은 무엇을 했는가? 어떤 문자를 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라는 문자를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손가락들이 쓴 그곳은 왕궁에 촛대가 있었던 그 맞은편의 석회벽이었습니다. 촛대가 있었기 때문에 빛이 환하게 비쳤고 왕의 눈에 그것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벨사살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허벅지가 녹아내렸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신비로웠고 또 이 벨사살에게 얼마나 공포감 있게 다가왔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 벽에 쓰여진 글씨가 뭐였다고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이 무엇이었냐? 이 문자의 각 문자마다 동사의 어근이 있습니다. 그 어근을 보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메네는 계산하다, 무언가를 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데겔은 저울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게를 재기 위해서 저울 위에 뭔가를 올리고 재지어 그 뜻이 있는 거죠. 우바르신, 여기서 우와 바르신의 합성어입니다.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바르신은 쪼개다라는 뜻인데 쪼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뉘다라는 뜻이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왕이 너무나도 번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청하죠. 다니엘은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네. 26절에 보면은 메네, 그러니까 거기 단어 보면 세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 연수를 다 세시고 그 끝을 정하신 겁니다.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신 거죠. 그리고 끝을 내시는 겁니다. 데겔은 27절에 보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러니까 왕을 무게 위에 올려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보니까 부족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28절에 베레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속사 우를 빼면은 바르신이죠. 이 바르신을 여기서는 이제 베레스라는 형태로 썼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할 때 이 나뉘어서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 사람, 이 메대와 바사 사람은 우리가 훗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페르시아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단어들이죠. 실제로 30절 이하를 보면 결국 그날 밤에, 이 하나님의 신탁이 있던 그날 밤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바로 그날 밤입니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말고 그 어마무시했던 대제국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벨사살에 부족했던 부분, 저울질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네, 하나님께서 부족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죄를 거론하시는데, 첫째는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죠. 다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둘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들을 더럽혔고, 셋째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벨사살의 이러한 죄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간과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주목할 것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을 간과하는 그런 주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의 주권이 마치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여겨서 하나님이 조정해서 우리의 삶을 다 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계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심판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와 생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지만 하나님의 심판 또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시편 94편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벨사살에게 마땅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문자가 의미하는 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벨사살에게 임한 이 심판이 과연 벨사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이 이방의 악한 왕인 벨사살이,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악했기 때문에 과연 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겨지는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우리는 섭니까 안 섭니까? 우리도 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숨길 것이 없는 그때, 우리 내면에 있는 깊숙한 죄까지라도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고 쪼개져서 드러날 그때,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방금 말씀에 결산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우리는 결산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벨사살에게 뿐만 아니라 벨사살이 받은 심판은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 앞에서 과연 나는 죄 없다, 나는 그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벨사살이 올랐던 그 저울대에 우리도 서게 된다면, 우리도 올라가게 된다면 부족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을 그러한 사람이 과연 여기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벨사살과 같은 입장에 처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그 저울대 위에 올리신다면 나는 과연 어떤 결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 모든 것이 벌거벗겨질 때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이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날 때 과연 나는 어떤 심판을 받을까? 벨사살에게 임한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말이 저에게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 벨사살이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었다고 하는데 저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래야 할 존재가 아닐까? 그 정도로 비참한 존재가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듣지 않는 것처럼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깊은 생각까지라도, 내 패부도 다 하나님이 꿰뚫어 알고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이 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 결산하는 그날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구나, 그 심판이겠구나라는 두려움에 저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 온 인류에게 처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하고 심판대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저울대 위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죄와 허물 외에 주님께 내놓을 수밖에 없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형편,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참함에 있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아까 읽었던 4장 13절 말씀도 포함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저울대 앞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였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내던져 죽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벨사살이 올라갔던 저울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올리실 그 심판대, 그 심판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르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곳에 올라가셨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심판대에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에 죄 없는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올리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발가벗겨지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심판대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온전한 의를 이루신 그 주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또한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저울 때 우리 주님이 대신 오르가셔서 대신 심판과 치욕을 받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43장은 이렇게 고백하죠.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께서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사실은 벨사살 같은 날 위에, 두 무릎이 벌벌 떨어서 공포감에 사로잡혀야 했던 비참한 날 위에 주님이 그 큰 해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저울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결신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이죠. 여러분, 주님이 달린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벌어졌던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까? 그냥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올랐어야 할 저울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올랐어야 할 심판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신 오르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아무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 그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오직 그 그리스도가 내 자랑이요, 그 그리스도가 내 명예요, 내 영광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은 내려놓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